오늘 게으리 문답 30문, 어느새 30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전멸하도록 방치하셨는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죠. 죄 때문에 비참함이 옵니다. 죄 때문에 비참.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죄 때문에 비참의 상태에 이르면 전멸하는데, 전멸하도록 방치하셨느냐라는 말이죠. 다 망해버리도록 그렇게 방치하셨는가라는 거죠.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한 명도 의인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전부 비참함 속에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가고 다 망하도록, 전멸하도록 그냥 하나님 방치하셨는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서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 전멸하도록 두셨는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을 불이행했다. 불이행. 첫 언약 행위언약이죠. 행위언약은 뭡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 행위잖아. 행위. 따먹는 행위.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불이행이라는 것은 약속을 어기고 따먹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와 비참. 죄와 비참. 이걸 통해서 멸망하도록 된 겁니다. 행위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분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중에서 그분이 선택한 자들을 구출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다. 만약에 너희가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부분을 행위로 갚아봐라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그것을 갚도록 하지 않고 은혜로, 은혜죠.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실 테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모든 죄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의해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었다. 이때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전부 멸망 상태인데, 이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된 거예요. 그 제한 속죄라고 그러죠. 제한 속죄.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구원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자기 백성들로 선택하셨다.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일부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이제는 선택하시고 이들을 그리스도로 구원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택해놓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받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게 문제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갖고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부 원죄 속에 들어가 전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가 타락해 버린 게 모두가. 그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아담의 후손은 두 번째 보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나오죠. 지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서론에. 행위 언약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금방 이해하겠죠. 그렇죠. 다른 종교는 전부 행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공덕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는 전부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도 종교라는 수도.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계시 종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뭐 행위를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뭐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열매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행위를 보면 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구원받았니 안 받니?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행위 언약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행위만 해야 행위. 휴지 줍고 꽁초 줍고 뭐 그런 것만 해야죠.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무슨 말이냐? 그럼 그 사람 말대로 율법 행위를 다 지켰느냐? 그런 자 없다는 거죠. 항상 행하지 않으니까 저주받는다 이게. 그거 해갖고 만약에 그럼 다 지켜봐라 그럼 구해줄 테니까 받을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 못하면 바로 저주다.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언약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행위 언약으로 안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를 작정하셨다. 근데 창세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이러면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와갖고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 작정한 거 작정. 택함 받은 자를 작정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로 작정된 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를 작정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선택받은 자를 작정하신.
그 작정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다, 그냥 돌아오면 돼요. 아, 작정된 자가 없구나. 믿었다면 아, 작정된 자기 때문에 우리 믿는구나. 내가 말을 잘해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너무나 감사. 성경을 보면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여기 뭐 단어 하나하나 보십시오. 전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단어 하나하나씩만 해도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비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이미 준비했다. 자비의 그릇,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자와 진노 아래 그냥 있는 자들이 있다는,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 23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쓸 그릇, 대충 쓸 그릇, 완전히 뭐 휴지통 담을 그릇, 이렇게도 휴지 담을 그릇 이렇게 만드는 것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토기장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간장 종지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멋있는 거 자기를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죠, 만드는 게.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죠. 아니 저 인간들 이방인들인데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멸망자들인데. 근데 그 멸망자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하고 구원 주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이방인들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하다가 오늘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구원받는, 거기서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전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 천만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여러분 진노의 그릇에 참여한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의 결과였다. 작정과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선택하면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못할 것도 많고 뭐 안 가될 것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 도로 돌려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함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네 번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선택받은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갖고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그 자들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원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선택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 백성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이내 아버지 사람으로 다 선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리 다른 그 사상들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근데 같은 기독교를 믿는데도 다른 사상이 있다니까. 다른 사상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작정하셨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도 작정됐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그게 작정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로 믿어진다, 믿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신다. 다른 것 통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이다. 아닌데? 살전 5장 9절. 더 밑에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뭐 예수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아이고, 산길을 가다가 산신령이 나타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를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죄라는 것을 꺾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죄 문제가 끝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왔다 가셨다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차가 납니까? 그죠? 우리는 초림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초림주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나 이미 왔다 갔는데 이미 왔다 갔는데 초림주는 안 와요. 재림주가 오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는데 재림주로 올 때는 심판주로 온다니까요. 그때 이제 다 놀래버리는 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늦어버리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통곡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 이제 아이고 망했네 이러고.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게 믿어진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 믿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원죄. 그죠?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 원죄. 근데 이걸 사단이 자꾸 어떻게 말해? 자범죄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범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 와, 그럴 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넌 또 죄 짓지 않느냐? 그건 자범죄. 그건 계속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는다니까요. 이 부분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자꾸 이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도 잘못 드리고 뭐 죄도 짓고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고 이런 거로 자꾸 그래 가지고 그걸 누가 그랬습니까?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그거 물고 늘어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아유, 뜻대로 살았다면 뜻대로 산 자가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뜻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뒷장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 뜻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아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성도들 갖고 장난해 버린다니까. 디도서 3장 4절로 6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니까 의로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건 내 편이잖아요. 중생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행위 아니. 믿어지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타락된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통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나오죠. 계속 못을 박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아까도 나왔죠. 자기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자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제공하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의, 내 편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쪽에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걸 붙잡으면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3번에 3번 3번에 3번.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예 못을 박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그것 갖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가상하죠. 뭐 지켜야 되죠. 지키려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율법 10계명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지. 내가 막 하다가 어겨버리면 내가 또 막 무너져 버리죠.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그걸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다 끝내버렸구나. 죄의 문제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시킨다. 결론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복습을 시키는 거죠. 작정 속에서.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작정 교리라고 저번에 다 우리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저기 뭐 임금이 저기 이제 누굽니까? 여자 왕비를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왕비 마음이죠. 아니, 왕 마음이 왕이 딱 뽑으면 그게 되는 거죠. 뭐 왜 이 사람 뽑았니? 저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은혜잖아요, 은혜. 그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그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온다는 거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죠? 구원은 취소가 없다. 내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네 행위가 이래서 뭐 저래서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취소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건 전부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데 자꾸 취소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다. 작정 결과. 그러니까 작정된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정 교리, 작정대로 하나님 작정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미리 아심을 따라 작정된 대로,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확정했다. 끝난 거죠. 세 번째, 이방인들 중에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방인, 그죠? 나오니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나님께 작정하셨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었잖아요. 그때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셨다. 이방인. 근데 유대인도 선택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방인도 선택을 받아요. 유대인도 선택을 받아요. 로마서 9장 29절 30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뭐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그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게 뭐 노력과 열심으로 한 그 속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돼버린 거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전멸하도록 방치하니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 시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이 없고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 인하여 결국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작정된 영혼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사 구원주기로 하나님 이미 선택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